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뭘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순결한 신부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은 믿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 애매하거나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지금 제가 계속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옛날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노력하는 게 뭐냐면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쓰는데 하도 제가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려고 해서, 그러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야, 이런 가문 배경에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영적 무지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영적으로 깨어난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저절로 올라오는 찬송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뭐 있잖아요. 그 찬송.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믿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산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하셨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걸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시험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독점하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질투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거룩한 질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죠? 바울도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 대하여 질투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로, 거룩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온전히 간직한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리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열망이죠.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연시키기 때문이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중매정입니다. 누구에게 중매시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다 성자만 있을 것 같죠? 제가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요. 저는 불신자 가문에 있다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완전히 깜깜한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같은 현장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제가 들어간 겁니다. 어찌나 좋던지.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천사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별 희한한 분들이 교회 안에 다 계시더라고요. 사기꾼도 있고 거룩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마귀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사탄 같은 분들도 간혹 계시고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성격에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교회를 떠났겠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제게 확실한 이 말씀으로 제게 답을 안 주셨다면 아마 제가 일반인 같았으면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술 주정뱅이도 있고요, 창녀도 있고요, 동성애자도 있고요, 음란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엉뚱한 사람, 술주정뱅이, 간음한 사람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순결한 처녀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겁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창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세리는 매국노죠. 그 당시에 또 칼 들고 매국노들을 목 따라 다니는 그런 열심당원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따라 붙었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병이 안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 죄책감에 눌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용서받은 거죠.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막 시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용서받는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자의 간격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따라다녔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죠. 순결한 처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선한목자교회도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와가 뱀과 그의 교활함에 속은 것처럼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현혹되어 메시아를 향한 순전하고 순수한 헌신에서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한 헌신에서 멀어질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진짜로 두려워한 거죠.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거,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 이걸 가장 두려워한 겁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성이죠. 교회가 순결성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가장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 참아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 지구상의 교회들, 한국 교회 안에 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기 힘들어서 그렇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단계 회사가 아닙니다. 실적을 올리고 막 이런데 몸부림치는 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수성입니다. 순결성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내가 지키는 거죠. 영적인 정조를 지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다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는 공자나 부처나 또 소크라테스보다 약간 더 수준 높은 예수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예수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일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는다면, 아니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교회 강단에서 다른 예수 선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을 받는다면 교회가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고린도서 11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다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도 다른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 이걸 전혀 말하지 않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만일 제가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유학 가셨던 목사님이, 그분 연세가 제 아버지 뿌리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습니다. 한국의 원로 격인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가신 분들 소수였죠. 본인이 장사를 잘하셨답니다. 여자분들 오시면 아름다우시네요, 좋은 말씀만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지갑을 여는 건 여자분들이니까 막 사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다른 복음이죠. 거짓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눈만 열리면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다른 데 길들이 있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견해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얼마나 기분 나쁜 메시지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11조 잘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선교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전도 활동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금식까지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제헌금도 잘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빤히 쳐다보시면서 면상에다 대놓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메시지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죽이려 했겠습니까? 메시지가 뭘 뜻하는지 순간적으로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설교자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는 성도들을 어떨 때 이빨가게 만드는 설교자가 가장 좋은 설교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떨 때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섬찟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들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설교 들을 때 내 죄가 확실히 보여야 그게 올바른 설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뭘 잃어버립니까? 영적인 정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순기를 상실하는 거죠. 마귀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를 뭐하게 만듭니까?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도록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두 그룹으로 쫙 나눠집니다. 지금 그런 시대죠. 주류는 뭘 따라갑니까? 전 세계 기독교 흐름의 주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배교입니다.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다 연구해보고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죠. 앞으로 더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배교의 흐름에 편성하는 교회, 그게 전 세계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겁니다. 인간의 합리성, 객관성, 인간의 상식. 아니, 동정력 탄생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에 부합합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에 부합합니까?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냔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미쳤다 그러죠. 동정력 탄생,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갈라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죠. 한 그룹은 신부고 다른 그룹은 바로 창녀입니다. 음녀라고 표현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물 세례주는 게 아닙니다. 방언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와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여기에 따라서 신부냐 아니면 창녀, 음녀냐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음녀의 줄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 주류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는 반드시 배도의 흐름, 배교의 흐름으로 쫙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사수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지금 아직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북한의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목사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온라인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겠죠.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겠지만 그것을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격,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가 두 갈래로 쫙쫙 갈라지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핵심이 뭡니까?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권면과 모범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고 내가 모범을 보임으로 서로를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분발시켜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상황이 어려우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당시는 기독교인이 다 누굽니까? 이방인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주류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이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뭘 같이 예배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다 참여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기독교인들끼리 가정교회로 모여서 따로 예배를 같이 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기독교회가 유대화되는 이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서로를 지금 격려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또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격려해라,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모인다. 이 함께 모이는 것은 전체 집회가 아닙니다. 회당이나 성전 이 집회보다는 소규모로 따로 모이는 겁니다. 옛날 그 시대로 본다면 가정교회가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를 본다면 셀이나 구역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 이런 모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서로를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인다. 에피시나 코겐, 이게 헬라어인데 모이는 일을 말합니다. 작은 모임을 말하죠. 이 작은 모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구역이나 셀이나 이런 데는 메시아도 중요하고 기도에도 중요하지만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속에 있는 걸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도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모임, 누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않고 완전히 오픈하고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임,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속에 있는 걸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면 부흥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부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 모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 강남을 제가 탐방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강남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주일날 한 번씩 교회 가더만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 이런 거 참석 안 합니다. 교회에서 연락 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가거나 온라인으로 장난 듣거나 이걸로 끝입니다. 늘 어디 해외 자주 다니고 이렇게. 뭐가 다 깨져버리느냐? 소규모의 공동체, 소그룹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전체 모임에서 자기 속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내 속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모였을 때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속 사정을 다 오픈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른 지체들이 굳게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죠. 분발을 막 시키는 겁니다. 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들 보면, 성숙한 신앙인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덕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들으면 힘이 나고 치유가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덕을 더하는, 믿음의 덕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덕이 있는 겁니다. 속으로 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가 모였을 때는 어떻게 내 속사정을 다 이야기합니까? 짧게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속으로 모였을 때는 메시지도 중요하고 기도에도 중요합니다만은 속에 있는 걸 오픈하고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부담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속으로입니다. 격려하는 거죠. 덕이 있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격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뭘 보이는 겁니까?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 속으로 가운데서. 이 속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내가 모범이 되는 겁니다. 덕이 있는 사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는. 그리고 부부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이때 뭐 하는 겁니까? 먼저 응답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권면하는 거죠.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심령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 사건, 그 사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 내 관점이 틀렸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소그룹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다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몸이 어렵잖아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 소그룹에 만났을 때 그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이걸 듣고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이 나의 심령이 뭐가 되는 겁니까? 덕을 끼치는 그 말, 심령이 막 회복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죠. 격려를 받는 거죠. 믿음의 용맹을 떨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아가서 1장 4절은 술라미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다. 술라미 여인이 처음에는 나를 이끄소서 그랬는데 곧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리다. 우리가 주님께 이끌리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깊은 그리스도 연합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어디서 보여주는 겁니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만났는데 그 리더가 덕이 있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덕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 입술에 덕이 있는 겁니다. 품행에 덕이 있는 겁니다. 만났다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이 막 올라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막 올라오고 그 소고로베 갔더니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내가 더 다짐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권면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모범이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아가서 5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신부는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5장 9절, 너희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신랑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신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신랑의 눈이 어떻고 뺨이 어떻고 손과 다리가 어떤가를 막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좋은 거죠.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떤 교회가 초대해 봤습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는 마지막 때 배교합니다. 배도라고 하죠. 믿는 도에서 길을 이탈하는 겁니다. 계도를 이탈하는 겁니다. 믿었던 도리에서 계도를 이탈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때 신앙의 순수성, 영적인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소그룹의 리더가 중요한 거죠. 덕이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들어도 주님에 대한 충성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이에 내 안에 심령에 불이 붙고 내 마음이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그룹에 갔더니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막 불탄단 말이죠.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확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소그룹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늘 교회 다니면서 가면을 쓰고 다니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남에게 말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세상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뒤통수 꽉 막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슬픈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말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목회하다 보면 뒤통수 많이 맞습니다. 그것도 알만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죠. 입만 열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고 막 하고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하는데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분들, 제가 성도라고 표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교인분들 만나면 이 말을 하면 내 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걸 가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말할 것인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하도 당하다 보니까. 그래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도저히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띠동갑 되고 제 아버지 뻘 되는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속을 아무리 읽으려 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덕이 있는 겁니다.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이 있는 거죠. 싸우고 싶다가도 마음이 싹 녹고 싹 녹죠. 그리고 정말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들다가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신앙적인 격려, 이 말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이걸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그룹에 갔더니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저는 거구나, 성령 충만한 건 저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구에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정혼시킨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